운수를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신명신대가 되어야 도주가 아직도가 된다. 제3편입니다. 11. 판 밖으로 나오는 것은 유판의 이치와 같다. 12. 도인들은 판 밖에서 신명신대가 되어야 한다. 13. 도란 무엇인가? 사진주가 도이다. 11. 판 밖으로 나오는 것은 유판의 이치와 같다. 유판이 도판이다. 유판은 북극성과 28수를 형상화한 도판입니다. 유판의 바깥은 하늘을 뜻함이요 안은 땅을 뜻함이며 29개의 말밭은 중앙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28수를 뜻하며 중심 자리와 내 귀를 빼면 24절후로 일년 기후의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윷놀이는 단순한 놀이 차원을 벗어나 우주의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윷놀이는 윷가락을 던지고 말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4개의 말이 움직이는데 이 말들이 유판을 모두 돌아 판 밖으로 나오면 이기는 놀이입니다. 아무리 먼저 출발하였어도 4개의 말이 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안에 있다면 이길 수도 없으며 성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모든 말은 참먹이에서 출발하지만 참먹이를 짚지 않고 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참먹이는 도주님의 무극대도이며 허도수라고 말합니다. 말이 판을 도는 것을 대순이라 하며 그 대순이 끝나면 마지막에 다시 참먹이를 짚고 나오는데 이 마지막 참먹이는 종무원장님의 무극대도이며 이곳을 끝으로 꼭 짚고 나와야만 이 놀이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유판이 도판이라고 보았을 때 4개의 말은 4분의 진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의 말이 모두 판 밖으로 나오게 되면 유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쓰여진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수도했던 도판의 이름이나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판 밖으로 나오신 4분의 진주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도를 닦는 궁극적인 목표는 4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판에서 백도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백도라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도라는 의미로 후퇴의 의미이고 실패의 뜻입니다. 무극대도에서 수도하다 대순으로 가던가 대순에서 수도하던 사람이 태극도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도를 안다면 결코 백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백도를 한 사람은 그 어느 죄보다도 큰 죄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2. 도인들은 판 밖에서 신명신대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3개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아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복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 상제께서는 판 밖에 대한 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판 밖이란 무엇인지 도전님의 훈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일은 판 밖에 있다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다. 도주 옥황상제님은 상제님 제세 시에는 곁에 안 계셨다. 아예 만나신 적이 없으셨다. 그때 직접적으로 공사 보실 때 따라 다녔던 김영렬 문공신 박공우 등 24종도 중에 속하지 않으셨다. 이처럼 상제님께서는 판 안에서 종도들과 함께 공사를 보셨으나 도주님은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으셨다 하시며 이를 판밖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주님만 판밖이었을까요? 도주님께서 펼치셨던 도는 무극도와 태극도입니다. 1958년 화천하시기 전에 때가 이르면 나도 인간의 육신을 벗고 옥경으로 돌아가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판 밖에 계셨던 도주님께서 옥경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천하시기 전 바구당 도전님께 종통을 전하십니다. 종통을 받으신 도전님께서는 태극도를 운영하시다가 도안의 난동자들로 인해 10년 후 태극도를 떠나시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도전님께서 새로운 판 밖으로 나오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도전님께서 이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내가 떠나니 신명들도 아미동 산고개를 넘어 다 떠나가더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이후 감천도장에는 한 번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도주님께서도 한 번 바꾸신 곳은 2번 다시 잘 안 가셨으며 그때 도수에 사용하였으면 충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전님께서는 판 밖에서 대순진리회라는 종단으로 새롭게 도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도전님께서 하천하시게 되는데 도전님께서는 이미 유고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도헌이란 문서를 통해 종무원장님을 직무대리자로 정하면서 종통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 모든 도인들의 전도인이면서 성각이신 종무원장님께서는 5년 동안 대순진리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 각방면간 여러 가지 이권과 내분으로 인해 2000년 10월 여주도장을 나오시게 됩니다. 이로써 종무원장님께서는 다시 판 밖으로 나오시게 되었으며 이후 강원도에 무국대도를 설립하고 대강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두목이라 하시고 운수는 내가 열어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 무국대도에도 큰 방면 도인들 간 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싸움을 바라지 않던 도인들은 도장을 떠나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그렇게 되므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판 밖에서 성도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무원장님께서는 그해 음력 4월 24일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판 밖이란 변하고 정해진다. 도전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이 도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이어받으신 도주님이 판 바뀌셨고 도전님께서는 태극도를 버리고 나오셔서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신 것이 판 바뀌시며 또한 종무원장님께서는 대순진리회를 나오셔서 무국대도를 창설하신 것이 판 바뀝니다. 이렇게 판 바뀌라는 것은 장소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분의 진주가 계신 곳을 따라 변하고 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일은 판 밖에 있다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기존 판을 떠나 판 밖에서 도를 세우는 이치라고 보겠습니다. 전경교법 2장 10절에서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수도인들은 도장과 건물 이름 등이 있어야 운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도장 영대에는 신명께서 계실까요? 각 도장에서는 각종 분규 사태로 피 터지는 다툼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툼을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분명 신명께서는 이미 도장을 떠나고 안 계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 태극도 도장을 떠나시면서 신명도 함께 떠나 빈집이 되었다 하셨는데 아직도 태극도에서는 대강전 기둥뿌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무원장님께서 대순진리회를 떠나시면서 신명도 함께 떠나 빈집이 되었는데 그들은 오로지 대순만이 전부인 줄 알고 도전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국대도는 종무원장님께서 모습을 감추심으로 빈집이 되었는데 그들은 현재는 허모 씨를 신봉하고 있으며 도장은 이상한 우유를 파는 상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천상제님, 옥황상제님, 도전님, 종무원장님처럼 네 분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신명이 떠난 빈종단 이름이나 도장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즉 둔괴와 같은 것으로 한번 공사에 쓰였으면 됐지 그것을 다시 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도명이나 도장 건물도 마찬가지로 도인들은 허공의 빈집만 잡고 있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를 판 밖으로 나오게 하여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만들어준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판 밖으로 나오신 사진주는 어디에 모셔야 할까요? 그곳은 신명신대라 하여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상제님을 내 마음에 신명신대하게 되면 그것이 도주가 아즉도가 되어 도통진경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늘의 기운을 받아 운수를 받게 됩니다. 사진주는 구천상제님, 옥황상제님, 도전님, 종무원장님 네 분을 지칭합니다. 신명신대란 무엇인가? 마음심, 신령경, 신령신, 대대, 집대, 신령을 모시는 집, 즉 영대가 마음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월상제는 상제님을 늘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모시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타 증산계열은 상제님 또는 고수부 믿으면 도통하는 줄 압니다. 태극도는 상제님과 도주님만 믿으면 도통하는 줄 압니다. 대순진리회나 대진성주회 등은 도장 지키면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잘 따라가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모두 닦은 바대로 운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결코 운수받을 수 없습니다. 채지가의 내용처럼 전공은 고사하고 천이신벌 없겠는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나 대진성주회에서 아무리 많은 공덕을 키웠다 하더라도 종통과 판박을 이해 못한다면 그 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전님께서 종무원장님을
도헌 제24조 연원공적에 따라 임명하시어 종통을 전하셨으므로 도인은 명칭이나 도장 건물이 아니라 종통의 맥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13. 도란 무엇인가? 사진주가 도이다. 역의 이치로 변화되는 종통. 상제님 말씀 중에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역을 잘 살펴보면 천지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이 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도 이와 같이 짜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정산 도주님께서는 38목 동쪽 가불의 을미생으로 탄강하시고 봄의 이치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구당 도전님께서는 이칠화 남쪽 병정의 정사생으로 탄강하시고 여름의 이치로 성장하고 번성분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50토 중앙 무기의 기미생으로 탄강하셨으며 서방 후천으로 가기 위해 운수를 열어주시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사구금 서쪽 경신의 신미생으로 강세하셨으며 모든 도수를 짜신 신앙의 대상으로 가을의 후천 개벽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태극진경 4장 30절에서 2월 하순에 지방임원들이 올라와서 상제님께 뵈니 가르치시기를 내가 지난 3년간 태극의 기동과 해박 현룡의 대도수로 38 동방 모군을 돌려 천하창생을 구제할 도운과 구군의 회룡도수를 성취하고자 계속하여온 공부의 마지막 100일 공부에 들어가노라. 도주님께서 38 동방 모군이라 하신 것처럼 역의 이치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종통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정산 도주님, 38 동방 모군, 바구당 도전님, 27 남방 화운, 경우정 종무원장님, 50 중앙 토운. 이처럼 사진주께서는 이 땅에 인존으로 오시는 과정도 역의 이치에 맞게 오셨으며 후천 가을 세상으로 가는 과정도 필히 중앙 50토를 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고수부의 이치로 대두목이신 경우정 종무원장님께서는 중앙 50토의 역할을 맡으셨으며 이제 때가 되어 우리에게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계문납객 기수기연. 도는 원용이정이면서 내분의 진주입니다. 사진주는 내분의 참된 주인을 말합니다. 처음 중곡도장을 세우셨을 때 숭도문 옆에 그려놓으신 내분 사진주에 대한 의미입니다. 계문납객, 문이 열리고 손님이 납시시니 기수기연, 그 수가 이와 같다, 틀림없다. 사슴을 타고 계신 분은 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님이십니다. 맨 앞에 계신 분은 조정산 옥황상제님을 의미하고 세 번째 조롱박을 메고 계신 분은 바구당 도전님이시며 맨 뒤 복숭아를 안고 계신 분은 경우정 종무원장님이십니다. 구천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옥황상제님께서는 후인산조로서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풀어 운내청용시사월로 운수나를 계유보하시고 도전님께서는 풀어진 도수로 공부를 여시어 순감을 통해 의통을 테스트하시고 종무원장님께서는 대두목으로서 도인들에게 의통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사진주 가운데 신앙의 대상은 구천상제님 오직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 세 분은 모두 연원에 매기신 상제님이며 진주이십니다. 도전님 제셋이 대순 때에 두 분을 양위상제님이라 하였으나 이때에도 신앙의 대상은 구천상제님 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도전님과 종무원장님께서도 상제님이 맞습니다. 다만 도전님과 종무원장님 두 분께서 도가 숨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신명기에 계신 것이 아니므로 신의를 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종무원장님께서 영대를 고치지 않으시고 도전님을 신의로 모시지 않음으로 해서 신명기에 계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님 훈시 중에서 종통은 주고받는 상속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어져 오는 천부적인 신성성이며 연속성이다라고 하심을 인식한다면 누구라도 신의를 함부로 정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순에서 파생된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독자적 행보를 유지하고자 신의를 제멋대로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누가 도전님과 종무원장님의 진정한 신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일개 선감들이 제 주제도 모르면서 신의를 정해 모신 것은 허령으로 천자 노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느니라. 이 중성 천지개벽경 어느 날 모시던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의 백성이 요순의 세상을 바라기를 목마른 듯하오니 이제 세상에 나서시어 만백성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는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느니라. 대순전경 19장 천사천지공사를 마치셨음을 종도들에게 성명하시니 경악이 여쭈어 가로되 공사를 마치셨으면 나서시기를 바라나이다. 가라사대 사람들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이 중성이 지은 천지개벽경에는 두 사람으로 나오고 대순전경 2판부터 5판까지도 같은 의미인 사람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제께서 기운현 천지공사가 끝났다고 선언하니 제자가 세상에 나서기를 간청하나 사람 둘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도주님께서 상제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이미 공사에 참여하고 계셨기 때문에 도주님 외에 다른 두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 두 분은 바구당 도전님과 경우정 종무원장님이십니다. 중곡동은 중앙 50토이고 진술충리의 운이며 또한 도장이 자리한 곳은 용마포 태혈로서 선녀정좌형으로 불립니다. 도전님께서 중곡동 도장터를 매입하실 때 이곳이 바로 천장길방한 자리로다 하시고 땅을 매입하셨습니다. 천장길방이란 하늘이 감추어 놓은 좋은 길지를 말합니다. 대순진리 회주문 진법주 맨 마지막 부분에도 천장길방하야 이사진이나 신하니 물비소시하사 소원 성취케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감추어 놓은 곳에 진인께서 계시니라고 풀이합니다. 진인은 도전님과 종무원장님 두 분을 의미합니다. 낙반사유가 인이의 진이 이 네 개의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살 수 있을 것이니라. 낙반사유는 송아지의 출산에서 유래된 비결의 말로써 낙반이란 소는 서서 송아지를 낳기 때문에 송아지가 어미소에서 태어날 때 태반을 벗어나는 것을 낙반이라고 하며 사유란 젖통은 하나인데 젖꼭지가 네 개인 것을 말하므로 구원의 절대자가 네 분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사성음 사성은 네 분의 성인을 말하며 음은 마시다 호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성음은 네 분의 기운을 마시고 호흡하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준찬의 아내가 흉복통으로 매년 두세 번씩 앓아 모습이 초췌할 뿐 아니라 살림을 거두지 못하여 항상 집안이 어지러우니라. 준산이 상제님께 아르며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니 불쌍히 여기셔서 사성음 한 첩을 주시며 장롱 속에 깊이 간수하라 하심으로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그 증세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오이관의 아내가 청맹으로 어릴 때부터 고생하더니 상제님께 치료를 간절히 바라니라. 상제님께서 그 침실문 앞에 임하셔서 양산대로 땅을 그어 돌리신 다음 소금을 조금 먹이시고 해조이는 곳에서 사성음 한 첩을 다려 땅을 파고 붓게 하시니 그 눈이 고대 환하게 밝아지니라. 오이관 부부가 크게 감동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어 모셔 음식을 올리니라. 4월 어느 날 김보경의 집에서 공사를 행하시는데 백지 넉장을 펼치시고 종이 귀마다 천곡이라 쓰시기에 그 뜻을 치복이 여쭈어 물으니 상제께서 옛날에 절사한 원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치복과 송환으로 하여금 글을 쓴 종이를 마주 잡게 하고 그 모양이 상여의 호방산과 같도다 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갑칠은 상제의 말씀이 계셔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서편 하늘에 한 점의 구름이 있는 것을 아뢰니 다시 명하시기에 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들어와서 한 점의 구름이 온 하늘을 덮은 것을 여쭈었더니 상제께서 백지 한 장의 복판에 사명당이라 쓰시고 치복에게 가라사대 구물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에 있으므로 호승의 불혈이요 무병장수는 선술에 있으니 오선이기혈이요 국태민하는 군신봉조혈이요 선녀직금혈로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2월 15일 신농씨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동짓달에 종도들을 거느리고 익산 만성리 춘심의 집으로 가셔서 승려의 옷 한 벌을 지어 벽에 걸게 하시고 사명당을 외시며 산하대운을 돌리고 또 남조선 대도수 공사를 보리라 하시니라. 승려 사명당이 아니라 네 곳의 명당을 말하며 네 명당은 곧 네 분의 진주를 의미합니다. 사물탕 기운현 봄에 구릿골에 계시더니 제자 8사람을 벌려앉게 하시고 사물탕 한 첩을 지으사 겉종이의 사람 모양을 그리사 두 손으로 드시고 시천주를 3번 읽고 차례로 전하라 하시니라.
제자 8사람이 명에 따라 각기 시천주 3번씩을 읽고 주고받으니라. 사물탕것 종이에 사람 모양을 그리신 것은 약 사물탕이 아니라 사람 사물탕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 사물탕이나 사성음을 쓰셨습니다. 실제로 상제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면 약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재를 쓰신 것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네 분 상제님이신 사진주께서 사람을 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종성진 태을궁 태극진경 8장 81절 상제님께서 동짓달 1일 조회 시에 현세의 시국이 너무 무도함을 개탄하시며 강륜이 소지에 패천만신하니 혼잡이 기극이라. 삼강오륜이 이 땅을 쓸듯 없어짐에 하늘을 거슬리고 신명을 속이니 혼잡함이 극하도다 하시고 시 한 수를 읊으시니 이러하니라. 원문생 방종하지 원하여 문론이 살 방법이 있는 곳이 어느 땅으로부터 비롯되는가. 종성기처 태을궁 종소리가 일어나는 곳인 태을궁 1호다. 양백지 운제하처 양백의 운수는 어느 곳에 있느냐. 사종성진 태을궁 4번의 종소리가 울리는 태을궁 1호다. 4번의 종소리는 4분의 상제님으로 태을궁은 태을천상원군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도란 무엇인가? 도는 원형이정이며 추나추동입니다. 그러나 이 도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도이고 드러나지 않은 도는 4분의 상제님이 도입니다. 구천상제님 자체가 도이시고 옥황상제님이 도입니다. 그리고 도전님과 종무원장님 이렇게 4분 모두를 지칭하여 도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사 1장 2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었으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엎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태극도 도장은 도주님의 도장입니다. 대순진리회는 도전님의 도장입니다. 무급대도는 종무원장님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도인들의 도장은 판밖의 신명신대입니다. 그러므로 도인들도 신명 떠난 빈집 도장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판 밖으로 나와 내 몸과 마음에 4분의 상제님을 신명신대로 모시게 되면 나 자신이 상제님을 모신 도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도즈가 아직도의 경지로 도통진경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도통진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운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도인들이 건물로 된 도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명신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도장이라도 잡고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도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다만 지난 믿음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용기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과거에 묶여 그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도통진경에 도달할 수 없고 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경 예시 50절에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도인들은 누구나 일심을 갖고자 하고 그렇게 수도하면 나중에 닦은 바에 따라 모두 도에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들에게 운수를 열어주실 분은 경우정 종무원장님이십니다. 아무리 일심을 가졌다 해도 이분을 믿지 않고는 운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생각하시어 돌아오는 운수에 참여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